우리나라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도시가 두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도시 중에 하나는 저 전라남도에 있는 나주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항상 근심과 걱정이 없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기에, 그래서 복음 성가까지도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는 저 인천광역시 남구에 있는 주안이라고 하지요. 주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주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주안에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전용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주 안에라는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전용어인데, 이 말을 바울은 얼마나 이제 자주 반복해 쓰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신약에 보면 48회, 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34회, 그리고 주 안에서가 48개 절에서 49회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의 신학이 늘 그리스도 안에 혹은 주 안에, 여기에 그의 신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주 안에 엔크리스토스 엔큐리에라는 이 말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이거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걸 전도학에서라든지 또는 어떤 선교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Value Orientation in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 전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곧 예수 믿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생각하던, 이전에 좋아하던 것, 이전에 귀하게 생각하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은 이제 이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절하되거나 아니면 내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보다 아직도 내게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내가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고 언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보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에,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문제,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깨닫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명절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서 나오셨습니까?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다른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이 자리가 소중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귀하기에,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는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이죠. 다른 때 같으면 TV 앞에서 그저 무슨 연속곡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이런 거 하든가, 아니면 또 이제 어디 사람들 만나서 이제 무슨 교제하든지 등등 다른 일들로 시간을 이제 쓰기가 십상인데,
이제 이런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이것이 내게서 가장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시간에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이 내게 가장 귀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를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그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선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고 해서 이것은 진실되게 선다, 굳게 선다는 뜻인데, 이것의 그 본래 의미는 병사가 어떤 이제 적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 자리, 자기 초소에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킨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는데, 그런 중에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군사적인 용어인데, 그 중국의 유명한 바이블 티처인 그 워치만리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은, 공격적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워서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는 이제 아직도 그 패잔병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혹이라든지 저들의 하찮은 그 공격, 여기에 대해서 굳건히 서서 이것을 잘 막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 워치만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든지 죄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기고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면서 굳건히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제 그 마귀가 물론 이제 결정적인 싸움에서는 예수님께 패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아직 이제 남은 그 기간 동안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는데, 이럴 때에도 우리는 이제 굳건히 우리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우리 믿음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남미에 가서 선교를 하던 번역 선교사인 다운센트가 거기서 빌레모라는 그 청년을 이제 전도해 가지고 그를 이제 예수 믿게 했는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는 아주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자기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나섰고, 또 이제 이 다운센트 선교사는 그를 격려하고 그를 이제 굳건히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도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운센트 선교사한테 찾아와서 나 이제 전도하는 일, 전도인으로서 하는 일, 나 사표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전도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이제 박해가 있어서 나 이제 그만하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다운센트 선교사가 너 그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왜 그 일을 너 처음에 나섰냐, 이거 주님이 저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을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운센트 선교사가 이 빌레모한테 얘기하기를, 그러면 너 그 사표 나한테 내지 말고 너 예수님한테 드려라 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예수님은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선교사님한테 왔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내가 시킨 거 아니고 예수님이 시켰으면 너 예수님한테 그것을 이제 도로 반납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왜 나한테 왔느냐 하고 말하니까 그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너한테 뭐라고 이것을 전도하러 시키든 하고 물었더니, 이 빌레모가 하는 말이,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럼 그 이제 그 예수님한테 가서 이걸 이제 사표를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했더니 곰곰이 생각하다,
아무래도 예수님 안 받았을 거니까 토로해야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너희 주 안에 이제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렇게 이제 저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침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이 우리가 펄펄 끓고 믿음이 항상 뜨겁고 항상 신앙이 우리에게 이제 그 굳건히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때는 이제 꼭 내가 이래야만 되는가, 내가 꼭 이렇게 봉사해야만 되는가, 내가 꼭 이럴 것까지 해야만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문제가 뭔가, 상대적인 문제와 어떤 지엽적인 문제,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이제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는 여기에 집중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이 믿음 여기에 굳게 서 있어야지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사회적인 여건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이 믿음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 서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은 저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그대로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겸손한 대통령은 아마도 트루먼 대통령일 것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전임자들은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비서관을 부를 때면 이제 초인종을 눌러서 벨을 눌러서 불렀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벨을 쓰지 않고 직접 가서 문 열고 가서 이제 이리 좀 오라고 이렇게 이제 비서관들에게도 아주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저들을 대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스탈린과 윈스턴 처칠이 이제 그 백악관에 방문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제 면접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들 환영 만찬회에서 그때 이제 그 유진 리스트라는 가사관이 아주 피아니스트 출신이었는데 피아노를 잘 쳤는지 유진 리스트한테 이제 그 만찬장에서 그 피아노 연주를 이제 시켰다 합니다. 근데 유진 리스트가 계급은 하사 계급이었다는 거죠. 이 세계적인 정상들 앞에서 이제 유진 리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그런데 이제 악보를 넘겨야 되는데 유진 리스트가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좀 악보 좀 넘겨주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부탁했답니다. 그러자 이 트루먼 대통령이 자청이 나서 내가 넘겨주겠네 하고는 대통령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악보를 넘겨주었고 유진 리스트는 그 세계 정상들 앞에서 이제 연주를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 리스트가 아내에게 쓴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내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다니 한번 상상해 보시오. 우리 대통령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자기 옆에서 이제 악보를 넘겨주게 돼서 일생에 줄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에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그렇게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면 주님이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제 대화 속에 말없이 묵묵히 들으시고 우리 식사 자리에 동참하시고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쉽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저버린다면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요 불성실한 태도이겠는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저들이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주 안에 서라고 이렇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이제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맨 처음 루디아라는 여성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주 빛의 옷감을 파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처음부터 어떤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특유의 어떤 따뜻함, 자상함, 또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참 빌립보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또 반대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 그는
좀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성향이 여자들에게 이제 있는 것이죠. 저 앞에서 한 커플이 젊은 이제 커플이 올 때 그 중에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같이 아주 다정해 올 때 그 누구를 이제 쳐다보느냐, 누구를 그 중에 남자를 볼 것인가 여자를 볼 것이냐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볼 것 같습니까? 남자가 보는 그 대상은 누구고 여자가 보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다 여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끼가 있어서 그렇고 여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지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보자, 저는 어떻게 메이크업 했는가 보자, 이런 심사로 같이 여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자들은 조금은 어떤 이런 시샘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인지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마도 이제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유오디아하고 그 순두개 두 사람은 그 교회의 어떤 두 여성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권사회장, 하나는 여전도 회장쯤 됐는지 어쨌든 서로 이제 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이제 팽팽하게 교회 안에 어떤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여기 이제 루디아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가 하고 여기 대해서 이제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루디아는 지금쯤 이제 그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아니면 그 세상을 떠난 것 아닌가, 아니면 이 요대나 순두개 둘 중에 하나가 루디아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이제 상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둘 사이가 서로 편치 못해서 서로 알력이 있고 서로 다투고 서로 이 때문에 교회가 이제 언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왜 너희들 싸우느냐, 왜 너희들 이렇게 이제 하나 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교회 분란을 일으키느냐 하고 이렇게 야단치기보다는 저들에게 바울은 따뜻한 이제 어조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저들이 분명 잘못하고 있고 저들을 지금 두 패가 나뉘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결코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걸 고쳐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야단치는 것만이 능상하지 아니라는 것, 더더구나 바울은 저들이 보내준 귀한 예물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고 큰 어떤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는 이제 답신 같은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는 물론 이제 책망도 필요할 때가 있죠. 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호되게 남으라고 야단도 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책망보다는 권면이 그리고 격려가 칭찬이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가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기까지 했다가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도 다른 이제 자기만 혼자 가만히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 가지고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가 물고기 잡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대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추위에 떨고 시장하고 저들은 이제 그야말로 허탈감에 빠져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놈 왜 네가 이제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도 가지 말라고 말려야 될 놈이 네가 그래 수제자로 간 녀석이 네가 다른 제자들까지 꿰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지고 이럴 수 있어? 그래 물고기 잘 잡히대 하고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이 여기 1절 한 말씀 안 하시고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고는 이러하라 너희들 시장하지 이러서 이제 주만 먹자 하시고 다 모닥불까지 다 펴놓으시고는 그리고 저들에게 이제 먹을 것 다 이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아주 그 따뜻한 어조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도
그저 무조건 책망하는 것만이 사람을 이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에게 이제 그의 마음에 어떤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예수님도 이렇게 그 제자 베드로를 책망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그에게 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단치고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주 안에 한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렇게 간곡하게 또 그리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저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극장에서 이제 음악이 연주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어떤 그 할머니가 커다란 모자를 쓰고 앉아 있어서 뒷사람의 모자에 이제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그 사회자가 어떻게 저 모자를 쓰지 않도록 할까? 연세 많은 분한테 모자 벗으라고 하면 또 이제 무안해서 또 이제 혹시라도 마음 상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걱정하다가 생각하기를 그 관중들 앞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탕 극장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모자 쓰시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슬며시 모자를 벗더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모자를 쓰는 걸 허용합니다. 이 얘기에서는 다른 사람 많이 쓰지 말라는 이 얘기를 이렇게 완고하게 표현했더니 알아서 이제 스스로 모자를 벗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왜 이렇게들 싸우고 야단이냐 하고 이렇게 야단치기보다는 저들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쩌면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류와 비주류 나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을 하나 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제 하나 된 그 구심점이 뭐냐?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서로 그렇게 좋아서 이제 사귀고 연애하고 하다가 결혼해놓고도 그리고 저도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나눠지는 일이 많은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 옛날 어른들은 결혼 전에 얼굴 한 번 보지도 못하고 부모들이 정해서 시제 결혼한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뭐 서로 갈라져 이혼한다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꼭 좋아서만 그렇게 했는가? 서로 상대 사랑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만 그랬겠는가? 꼭 그것만은 아니었고, 그 당시 어른들은 내 자신보다는 이 가문이 중요했고 부모가 중요했고 자식이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나눠서는 안 된다, 갈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저들에게는 더 컸던 것입니다. 서로는 때로 안 맞을 수 있고 서로는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참으로 괴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갈라지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랴, 또 자식들은 이제 어떻게 되랴 하는 어떤 집안에 대한 문제, 어떤 종속적인 문제, 이것을 더 이제 크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부모 입장도 자식 입장도 생각지 않고 내 마음은 안 맞으면 그뿐이라는 식으로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갈라서 있고 나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 같은 마음 품으라는 이 말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성도간에도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피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제 형제간에 서로 다투서는 안 되고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되고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다 그 말한 것처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함께 이제 그 목표를 나가게 되면 둘 사이도 더 가까워지고 둘 사이도 서로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맙니다. 서로를 향해서 서로 이제 주목하게 되면 상대방의 좋은 점도 보이지만 나쁜 점도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데, 저 위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모아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여기 세상에 어떤 그 집단, 어떤 이제 조직이나 어떤 이제 공동체도 그 핵심 그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많은 경우 많은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학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거기에 전공이라든지 많은 어떤 이제 공통 분모를 추출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하는 회사를 이루고, 학교 학생들도 거기에 적어도 나이라든지 그들의 실력이라든지 많은 것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모여서 어떤 한 집단을 이룹니다. 그런데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제각기 다른 사람이 모이는 이런 공동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제각기 다 나이도 그리고 지역도 또 이제 어떤 성향도 어떤 신분도 또 어떤 이제 그 소유 재산도 다 다르죠. 교육 정도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교회보다 더 끈끈하고 뜨거운 이런 이제 공동체가 과연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친척과 형제가 가깝다고 해도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친척이 어디가 있고 그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서로 모든 것이 다 조건과 모든 성에 다 다르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뜨거운 이런 이제 관계로 우리가 이제 맺어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얼핏 보기에는 탕자의 형 큰아들 사이에는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 재산을 못하게 축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이제 그동안 살아왔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에게 결정적인 잘못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형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고 아버지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다면, 우리들도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 위한다면 우리가 형제간에 싸우는 일이, 성도간에 싸우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까? 얼마나 이 일이 하나님 주님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는 일이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성격 같아서는 내 성질대로 하면 얼마든지 욕하고 다투고 싸울 수 있지만 주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서 결코 형제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갈라서 가는 이런 일들을 삼가야 될 일이지요. 그런 일이 주님께 큰 폐가 되고 주님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이제 고개를 숙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한 마음 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이제 내 자신을 낮추고 서로 주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일치를 도모해야 만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3절에 있는 대로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거 주 안에서는 서로 도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들에게 서로 도우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들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먼저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또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그의 나의 동역자들. 이 같은 말인데 여기 표현이 멍에를 같이 한 자, 함께 힘쓰던 자, 또 동역자들이라는 이런 이제 세 가지 중첩적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저들이 얼마나 함께 일하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같이 이제 서로 도우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멍에를 같이 한다는 말은 영어로 욕펠로우라고 해서 이제 그 소위 멍에, 우리나라는 뭐 이제 주로 소 한 마리가 밭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두 마리를 같은 한 멍에로 같이 메어 가지고 이제 멍에를 같이 맨, 여기 이것을 요코펠로라고 해서 이제 멍에를 같이 맸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건 단지 어떤 그 소나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어떤 부부나 또는 동역자를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그 베스메스를 향해서 두 마리 암소가 멍에를 메고 갔던 것처럼
이제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나가는 어떤 부부나 또는 이제 동업자 또는 동역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지요. 한 마리가 가는데 한 마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이제 여기서 보조가 맞겠습니까? 같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 같은 이제 같이 힘쓸 때 같이 힘을 쓰고 같은 속도로 같이 나가야만 그래야 같이 이제 그 멍에를 메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함께 힘쓰는 자, 이 복음을 위해 똑같이 수고하고 같이 이제 일하는 하나의 마치 어떤 전우처럼 전쟁터에 나가 같이 싸우는 어떤 전우처럼 이렇게 같이 이제 힘쓰는 자들로서 서로를 도우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의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을 이제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협력이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 이제 혼자만 이제 일하는 것과 둘이 따로 일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협력해서 일하게 되면 이 일의 능률은 훨씬 배가가 아니라 몇 배씩 이것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일의 그 효과가 확 이제 증대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기들이 독일 공군 전투기들에 의해서 거의 전멸시대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차 대전이 끝날 무렵 공중전에서 독일 공군기들이 편대를 이루어서 이제 공중전에 임했기 때문이랍니다. 그 전까지는 전투기들이 다 제각기 1대1로 이제 싸우곤 했는데 그 독일의 한 장교가 성경에 있는 말씀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것이라는 그 말씀 읽다가 참 이상하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쫓아야 되는데 왜 10,000명을 쫓는다고 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합쳐서 이제 싸우면은 훨씬 더 큰 어떤 전과를 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생각하고는 둘씩 편대를 지어서 이제 싸우는 거 훨씬 좋겠다고 생각해서 실전에 그렇게 이제 작전을 그렇게 짰다고 합니다. 그 실험 결과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쏠 때 약 2.5m 직경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두 대가 편대를 지어 쏘니까 5m가 아니라 250m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대 비행 전략으로 작전을 짠 결과 영국군 공군기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그들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미국에서도 도입해 가지고 미국의 슈날드라는 공군 소장이 도입해서 버마, 미얀마라고 합니다. 버마 전선과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과 공군기와 싸울 때 무려 일본 전투기 217대를 추락시켰는데 그때 미국 전투기는 16대만이 격추를 당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할 때 이제 단순한 어떤 이제 가감승제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산술적인 어떤 증가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어떤 시너지 효과로서 상상을 못하는 이런 훨씬 더 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우라는 말도 거듭 이제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는 복음에 나와 함께 있는 저희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만 하지 말고 저 사람 남 일을 이제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일할 때 같이 도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티베트 단기 선교에도 선교 대원만 가서 일했다면은 저들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욱 이제 지치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래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바로 이렇게 같이 협력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 한 랍비 집에 담벽에 거지 하나가 와가지고는 등을 그 등에 그 벽에다 비비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랍비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등이 가려서 그럽니다라고 말하자 이 랍비는 그를 이제 딱하게 여겨서 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음식까지 잘 대접해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어느 거지 부부가 야 우리도 그 집과 그 라피 집에 담벼락에 가서 등을 비비면 우리도 그렇게 해주겠지 하고 이제 부부가 함께 가서 막 등을 막 비벼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라피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더니 야단을 치면서 뭘 또 이제 대접해 주는커녕 야단을 치면서 막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부부 거지가 하는 말이 어떤 거지는 등을 비비니까 잘 대접해 주고 왜 우리는 욕하고 때려 보냅니까? 하고 이렇게 불만을 말하니까 야 이놈아 전에 거지는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긁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라 한 거고 너희들은 부부니까 서로 긁어주면 되지 서로 긁어주면 되지 왜 남의 집 그 벽에 와서 이렇게 벽에다가 등을 이제 문대고 그러냐 하고 이렇게 야단을 쳐서 쫓아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지체라면은 서로에 긁어주고 서로 이제 도와주고 서로 이제 밀어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각기 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각기 따로 자기 일 자기 것만 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그 분량 외에는 더 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코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맹수가 아니라 제일 강한 동물은 개미떼라고 합니다. 어느 때는 개미들이 쭉 줄지어 가면은 무려 10리도 넘는 그 개미가 막 그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이제 열을 지어서 가는데 잘못 걸리면 코끼리도 개미떼한테 잘못 걸리면 코끼리도 하루면은 그 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그 코끼리도 개미떼한테 못 당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개미가 제일 강한데 그 이유는 개미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개미가 협력하기 때문에 협동하기 때문에 그 개미가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 되어서 서로 돕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악의 세력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 교인 수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똘똘 뭉쳐 있을 때 그 적은 숫자이지만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 우리는 숫자는 많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서로 돕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그대로 우리는 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끝으로 끝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오늘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까지 가서도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같아 보이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받아주셨다면 감히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또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멸류가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다.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의 교제는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제 관계로 끝나고 마는데 이제 아무리 부족한 듯 싶어도 믿는 사람의 관계는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서 불편한 낯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오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한마음 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도록 힘써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이제 서로 돕는 자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중에 이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로부터 잘해서 칭찬받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릴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에 저는 외롭지 않고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거 흔들리고 세상 모든 거 변하지만 이런 시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저희들 한 마음 한 뜻 이 뜻을 품게 해주시며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같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더 큰 일, 더 귀한 일, 더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고향 오고 가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 주 안에서 행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